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여러 땅들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 지역에 대한 정복을 완성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나라들이 1절부터 보면 동맹군을 맺어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무너뜨린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각각의 나라로는 덤빌 수가 없다 느끼고 한꺼번에 동맹군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워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기브온이 먼저 배신을 하고 거짓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자 우선적으로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하기에 이릅니다. 기브온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먼저 한 셈이죠. 그래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화친 조약을 거짓되게 맺었는데 그래도 그 조약은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을 크게 보면 남과 북으로 양분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남쪽의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사람을 좀 주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왕입니다. 아도니세덱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부스 족속의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 말 뜻은 아도나이 주라는 얘기죠. 의의 주라는 뜻입니다. 의님의 주, 세덱이라는 게 체데크, 그 히브리 말로 의라는 말이 되어서 그래서 의의 왕, 의의 주. 엄밀하게 말하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 멜쿠트라는 게 왕이고 세덱, 체데크 이게 의라는 말인데 의의 왕, 이 비슷한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칭호 같은 것이지 왕의 실제 자기 본명 이름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애굽의 왕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이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도니세덱 하면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왕은 먼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쪽 산지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여러 나라들의 왕들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같이 와서 연합군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헤드쿼터가 길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이 먼저 기브온 정도를 치기에는 아주 적절한 위치, 거리였다 해서 기브온을 만약에 연합군이 뺏을 수만 있다면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도 기브온처럼 배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봐야 기브온을 치게 되면 결국 안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남쪽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연합군이 기브온을 칠 때 이 기브온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에 이스라엘은 군사를 당연히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쪽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이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제든지라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이스라엘은 동맹이기 때문에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차피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피하지 않고 이 기회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자 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전략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강력한 가나안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전쟁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승리를 경험했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만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 남부 지역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땅들을 점령하는 전쟁을 수행할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었는데 기브온까지는 약 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길을 여호수아는 하룻밤 사이에 달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습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9절에 나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달려가서 갑자기 공격을 감행했다. 그때 당시에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는 연합군들은 기브온을 침략하기 위해서 급조되어서 군대를 만든 그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습작전을 감행할 때 그것이 성공한다면 전체적인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연합군의 소위 말하면 전투 능력은 금방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노렸던 전략이었습니다. 이 9절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에서 이 갑자기라는 히브리 말은 눈 깜빡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을 말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빠르게 쏜살같이 이 가나안 적들에게 쳐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11절 보니까 도망을 하는데 우박을 만나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이게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 나라로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줍니다. 연합군이 참패를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특별한 도우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 우박덩어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돌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돌덩어리, 큰 돌들, 하늘에서 큰 돌들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거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박이라든가 번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의 무기, 사용하시는 무기로 종종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전쟁에 개입한 여러 그런 기록들이 구약에만 29번이나 나올 정도니까 여기서 이 우박은 그냥 자연현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무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12절부터 어떤 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사건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태양이 머물렀고 멈췄고 달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자연 현상의 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나서서 싸우신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은 이런 그 여호수아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면서 내렸던 그 기도, 여기에 응답을 하신 경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태양을 멈춰야만, 달을 멈추게 해야만 했을까 궁금합니다. 우박만 쏟아 부어도 전쟁은 이미 기울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거기에 더 나아가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 그 태양이 지금 떠오르는 시간에 명령을 내렸어요. 태양이 그 보면 그 80마일의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이 달리는, 움직이는 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그냥 머무른 것 같아 보이죠. 가끔 우리들이 그 일출 광경을 보면 태양 빛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오는 듯 하는데 어느새 그냥 두둥 뜨게 되고 하는 것을 보는데, 굉장히 태양의 그 움직임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기는 보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비추이는 그 고지를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태양의 속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태양을 배경으로 기브온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태양을 원수들의 그 눈앞에 정면으로 두도록 멈추게 했다라는 것, 이게 군사 작전을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태양을 기브온에 멈추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이 멈춘다라는 말은 지구가 멈춘다 하는 이런 뜻이죠.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됐고 지구의 공전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돌던 달의 공전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데에서 생기는 게 이 우주의 법칙 아닙니까? 만유인력이라든가. 그런데 조금 이게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멈추게 되면 온 우주가 뒤죽박죽 될 겁니다. 그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물리적인 현상이 다 엉키게 되고 다 어수선해질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바로 이 말씀대로 자연적인 모든 어떤 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또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전체를 홀드하고 계셨다, 붙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초속 346km?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이죠. 지구의 공전은 시속 10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그만큼 먼 거리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속도죠. 지구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게 엄청난 에너지고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매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조금 바꾸어서 뭔가를 일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는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 조금 하나를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분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의인화해서 우리 인간들처럼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분의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꽉 붙들어 매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종종 태양을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태양이시다, 햇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뉘앙스가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이제 좀 해석을 해가지고 해는 졌지만, 그러니까 해가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는 졌지만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마치 해가 머문 것처럼 보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사실 모든 시대에 있었죠. 하지만 이 해가 머문다, 머물렀다, 멈췄다라는 이 다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냥 스톱 됐다는 얘기입니다.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굴절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태양이 멈췄다라는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태양과 달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 태양이 멈춰 있는 동안, 달이 멈춰 있는 그 동안 이스라엘은 이 패주하는 모든 가나안 적들을 섬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자 스스로가 이 사건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현상을 변경시켰던 그 사건은 여호수아의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고,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넜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연현상이 이렇게 변형되어진 이런 사건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쯤 되면요,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천지창조는 어떻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계속 이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경험을 해오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서를 열자마자 또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이 사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게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저자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강조한다는 겁니다. 16절 이하는 이제 가나안의 그 5 왕들의 최후가 지금 기록되고 있죠. 최후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모두 도망하다가 혼비백산 도망치다가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있길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에서 이제 잡히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이 왕들은 도망가고 숨다가 숨을 장소를 찾으려고 찾는데 굴이 있길래 가장 안전하겠거니 하고 거기 숨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지만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현재 위치가 바로 곧 멸망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돌로 굴 어귀를 막고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당장 끌어낼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이게 다 왕들이니까 왕을 다 잃어버린 그 군대들, 연합군들, 오합지졸이죠. 이 군대를 먼저 섬멸을 하겠다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막아버리면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리고 꼼짝 말도록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5 왕들의 운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굴을 막으면 이 5 왕들이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굴이 돌로 막혔다라는 데서 우리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낼 때 굴에다가, 굴 무덤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막고 봉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돌로 막고 봉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 5 왕들의 운명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그 상황 가운데서 보이는 그 판단력을 보면 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참 모세에 비하면 조금 그 용맹스럽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더 급한 일인가, 뭐가 더 우선적인 일인가 하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막게다 굴은 막고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다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쫓아가서 남은 연합군들을 다 섬멸합니다. 물론 일부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숨어 들어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견고하다라는 말은 요새화된 성이다 이런 뜻인데, 완벽한 방어가 갖추어진 성으로 몇몇은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 막벨라 굴로 막게다 굴로 옵니다. 와서 이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라 명령을 내리고 처단을 합니다. 5 왕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서 석양까지 두었다가 내려서 다시 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막게다 굴 무덤으로 삼아서 그냥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죽이기 전에 군장들에게 이르러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굉장히 잔인하죠. 수치스럽게 보여지는 건데, 이게 패배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 하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승전국의 최고 장수로서 가지는 영광스러운 행동, 명예, 권위를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에서도 발굴된 기념비를 보면 이런 그 적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행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말하고도 좀 통하는 그런 행동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한 8개의 성을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하고 접수를 합니다. 왕들도 8명의 왕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정복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군이 패배한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공포감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출정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남부 지역 전체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큰 둘로 나누었을 때 반을 단번에 그냥 일격에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의 도시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렇게 남겨진 도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성들은 다 이제 멸망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위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승리로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부스 쪽의 예루살렘은 먼 훗날 다윗에 의해서 결국 점령되어집니다. 좀 더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할 때 이렇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모습을 오늘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도 남기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그 땅을 단번에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가나안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또 복음을 붙들고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그런 사역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의 원리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을 다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활동들, 우리들의 모든 생활들, 우리들의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앞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그분의 뜻을 기억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 때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 삶과 내 일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는 것,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다시 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발걸음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물음들을 좀 던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특별한 간섭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 영광된 자리로 한 걸음 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남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그 가운데 어떤 교훈과 또 삶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가나안 그 남부의 여러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 속절없이 그들 스스로 연합군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자연현상과 또 여러 심판의 도구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된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겠노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며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